존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는 성령, 기도의 능력과 목회이지요. 여기에서 성령이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능력 있게 목회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가르침이 이 주제의 문구 순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 오셔서라는 짧은 찬송을 먼저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중창단이 부르시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중창단이 사성부로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의 성령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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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 시간 설교 본문 전체가 아니고 본문의 첫 절입니다. 본문은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성경 봉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좀 읽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적어둔 두루마리가 몇몇 있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광장에 모인 남녀노소 백성에게 에스라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해 들려주기로 합니다. 몇몇 지도층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돕습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자 온 백성이 다 일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런데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랜 세월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도층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는 말씀을 당시 통용어인 아람말로 통역해 줍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듣던 백성이 웁니다.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듣는 행사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백성은 참회하면서 공동체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로 굳게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9장의 내용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사경회뿐만 아니라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봉독입니다. 소리 내어서 성경을 잘 읽어주기만 해도 듣는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 봉독이 교과서의 내용을 듣는 시간이라면 설교는 참고서를 들춰보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 봉독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듣습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에는 성경을 자주 함께 읽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습니다. 저 혼자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읽기도 하고 함께 읽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빼고는 다만 설교 본문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먼저 기도 찬송을 부르시고요, 서신 채로 듣습니다. 봉독이 끝나면 응답 찬송을 부르시고 제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빈손과 빈 마음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7장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먼저 중창단이 한번 부르고 이어서 여러분이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중창단이 사성그룹 부르겠습니다. 아멘은 맨 마지막에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 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합니다. 교인들이 율법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쫓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함부로 써먹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천천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도 한번 들어보죠.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2000년대에 나온 세 가지 독일어 번역본에서 이 구절을 찾아서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2017년판 루터 성서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가 바라는 바를 채워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판 독일어 기초 성서의 번역을 읽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이 결정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령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기적인 소원들에 여러분이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1년판 새 제네바 성서의 번역을 읽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본성에 굴복하는 일이 더는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따라 살아가기,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기,
성령님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여기 살아간다는 표현, 그 원어 그리스 말의 본뜻은 이리저리 다니다, 여기저기 걸어 다니다, 돌아다니다,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삶의 길, 내 인생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의 결정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내 앞서 나아가시는 것을 보고 바싹 그 뒤를 따라 붙는다는 뜻이지요. 성령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나 홀로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님이 일러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또 내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기도의 능력과 목회, 이번 사경의 주제이지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아니,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것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이 좀 불손하지 않나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데, 이름을 날리는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을 섬기며 살기로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품을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사람,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되새길 말씀이지요. 결국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이끌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평신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가 성령님의 자리를 빼앗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령님조차 내 손아래 두고 부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목회자인 내가 하는 일에 동조해 주시게만 하면 된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르겠다고 할 수는 없지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겠다고 할 수는 없지요. 나는 오로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영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저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님 뒤를 바싹 따라 붙어 나아가겠다는 뜻이죠.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새한글 성경으로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온갖 방해 세력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성령님 옷자락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겠지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마치 힘이 모자라기라도 하시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아찔해지지요. 이런 성령을 따라가다가는, 이런 성령에게 이끌려가다가는 망하겠구나. 이제 나는 그만 내 갈 길을 내가 찾아가겠노라 하면서 성령님을 앞질러 가거나 뒤돌아서서 성령님보다는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무엇,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제도를 따라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나 죽으나, 다른 말로는 살든지 죽든지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1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바울의 고백이죠.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때때로 이렇게 들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칭송받든지 비난받든지 존경받든지 무시당하든지 환영받든지 배척당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해야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일까요? 실패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수치스럽게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였군 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 이단의 죄수였으니 처단받아 마땅해. 그동안 하나님 이름을 많이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울 사도님의 관심은 나 자신의 선교 사업이 성공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리스도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선교의 성공이 곧바로 그리스도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선교의 성공이 그리스도님을 욕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님을 존귀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바람에 그리스도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신 숱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그러진 역사가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그런 아픈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에서만 그랬을까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무서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요, 애꿎은 생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레미야 7장 11절의 표현처럼 도둑 소굴, 강도 소굴이 되기도 하지요. 선교 2세기 중반에 접어든 한국 교회는 그동안 과연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던가요? 그런 교회인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은 바울 사도님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그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지요. 교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여러분은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100살이 넘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어떤가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선지동산의 학생, 직원, 교수, 이사, 감사, 학부형들은 참으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이끌려 배우고 성령님께 이끌려 연구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가르치고 성령님께 이끌려 신학교 운영에 힘써 왔던 것인가요? 이 학교를 거쳐나간 모든 교역자님들이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을 따라 목회하셨고 목회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이끌려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겉보기로 크게 성공해서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 흠모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종님들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개역 개정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빠지게 되지요. 우리 1학년 하고 계신 윤관 전도사님이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제게 알려왔습니다.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경의 첫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무언가를 지향하고 강렬하게 사모하고 열렬히 쫓는 중심 또는 방향성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그 중심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심을 욕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어쩌면 우리의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뒤틀린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재정의하는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뒤틀린 욕망이 구원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의 뒤틀린 욕망이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게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렇지요. 욕망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욕망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뚱이 자체는 악하고 선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님은 성령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죄악된 성향을 가리켜서 몸뚱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서 알려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 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시샘, 술 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야 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님은 다른 한편으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크게 문제된 상황을 두고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한탄하며 경고하십니다. 제가 읽지요.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2016년 가을 신대원 사경에서 제가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과 했던 설교 일부를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스크린 뜨는 이 사진들 6장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 가보시면 이제 아라랏산 5,000m 이상 높은 산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옛 아르메니아 왕국 수도인 아니 지역이랍니다. 아니의 부서진 예배당 건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키의 북동부 국경 지방에 있습니다. 이곳은요. 제가 14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로마 제국보다 10년 이상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4세기 초에, 어떤 사람은 298년, 어떤 사람은 300년, 301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4세기 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700여 년 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왕국이 10세기에 수도로 삼았던 곳이 이곳 아니입니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때의 그곳 인구는 10만 명. 그런데요, 예배당이 1000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00명당 교회가 하나 있었던 셈이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주일마다 온 나라가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 소리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안으로는 권력 다툼, 밖으로는 여러 번 외국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겪다가 1319년에는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국민 복음화가 이루어진 지 10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그 후예들이 남아서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그 전통을 이어가긴 합니다만 그때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개 예배당 가운데 지금 겨우 몇 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형편없이 부서진 모습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곳 무너진 예배당들을 둘러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겠구나. 섬찟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 세계 교회사에서 니케아로 알려진 곳의 예배당 폐허 사진입니다. 지금은 특히 이름으로 지금 튀르키아라고 하죠. 이즈닉이라는 도시인데요. 북서부 마르마라 호스가에 있습니다. 이곳 니케아는 325년에 당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를 정리했던 곳이지요. 787년에 7차 공회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 7차 공회가 열렸다는 교회가 바로 이 사진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니케아 공회는 성상을 우상으로 규정했지요. 부수기를 결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명해진 공회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에서도 교회는 폐허로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이 이즈닉의 소피아 예배당 안을 돌아보면서 저는 선교 2세기에 들어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선교 3000년대에 들어선 세계 교회,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실상을 비교적 잘 알고 있던 선교학자들은요,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른바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들, 어린 교회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뜻을 알려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지난날 세계교회가 200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저질렀던 온갖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제대로 커보기도 전에 이런저런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른 것에 견주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면 사람의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지요. 22절, 2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의 주어는 성령님의 열매이지요. 성령님의 열매. 물론 이 표현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몸뚱이의 일들, 육체의 일과 대조가 됩니다. 몸뚱이의 일들, 육체의 일은 16절에서 읽은 대로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가리키지요. 이와 정반대되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구어내는 결과이지요. 성령님의 열매,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맺으시는 열매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온 정성 다해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좋은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을 우리의 열매,
내가 맺은 열매라고 뽐낼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일궈낸 선교 업적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신대가 해낸 어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성령님의 열매로 이런 것을 맛보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잘 되면 내가 목회를 정말 잘했어요. 이거 잘못되면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나의 헌신을 통해 나타난 열매의 출처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일꾼으로 삼아 움직이신 주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요.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맺어주신 열매의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 뒤에 나오는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는요,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13절 14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목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목회이지요. 그동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요,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연상하게 되지요. 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사랑의 헌신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토록 갈구하고 부르짖어 왔던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나타나야지요. 제 작은 목회 경험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방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치유의 연사, 투시의 연사, 요즘에는요 재테크 연사, 성공의 연사 등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갈구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열매 첫 자리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얻도록 간구해야 하지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령 충만을 그토록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계속 나날이 더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가득 차서 능력 있게 설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날로 달로 자라난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선교의 불길이 번져간 역사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이방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등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의 행위를 내세워서, 사람의 업적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이죠. 그 결과 온갖 아름답지 못한 일이 교인들 사이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훈련받아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섬길 교회를 찾기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들처럼 능력 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예언, 방언, 치유의 은사를 받아 사람들 앞에 능력 있는 교역자로 나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나라 안팎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갖춘 목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 초유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4대, 5대, 6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 형제자매, 친척들 가운데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이 많은 가정 출신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모도 번듯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해서 설교도 드듬드듬 간신히 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남보다 뒤처지고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기소침하고 기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퇴직하기 직전에 예배에 참석한다고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온 얼굴이 눈물 범벅, 코 범벅이 되도록 울고 있어요. 참 대단히 힘든 일을 겪나 보다. 그 다음날 다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학생이 그 자리에 똑같이 그래요. 사흘을 내리 방성대곡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만났죠. 사연인 적 이렇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집에서 신학교 온 것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 신학교까지 왔는데요, 와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은요, 아무개 목사의 아들, 어느 장로의 아들,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요, 인류대학 갔다 오고요, 찬양도 잘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도무지 낄 틈이 없네요. 그분 지금 좋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불을 지피시고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과 내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은 사역 박람회 부스를 돌아보시겠지요?
사역 설명회에도 참석하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나아갈 사역의 장이 어디일까, 일터가 어디일까 생각하며 또 따져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45년쯤 앞서서 이 교정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 한 분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선배님처럼 목회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 이끌려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한평생 목회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순수하게 주님을 섬긴 분이라 교회 어른들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리라 모두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신학교 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일반 대학을 거쳐서 그 당시 문교부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근무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더는 거부할 수 없어서 30 중반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따뜻한 눈매, 부드러운 말씨, 열정적이면서도 강직한 그는 비록 키도 작고 몸도 작고 겉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신학춘추 편집장을 맡습니다. 당시 한창 사회 문제가 되던 도시 빈민 상황을 두고 나름대로 우리 신학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깊이 느낍니다. 심층 취재해서 신학춘추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교수님들과 교회 어른들은 이 기사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신학춘추 편집장을 사직한 그는 자신이 직접 이 나라 이 교회가 관심 두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어느 지역의 시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해마다 홍수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고 마을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졸업하기 전부터 이곳을 찾아 홀로서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마을의 아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 마을로 홀로 들어갑니다. 아내와 아직 어린 두 자녀는 서울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내 홀로 생활비를 벌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는 마을에 들어가서 흐름한 창고에 거주하면서 마을의 온갖 험한 일을 도맡아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 가르칩니다. 동네 모습처럼 삽니다. 갑자기 찾아들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를 마을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예배하던 그가 마침내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배당을 지을까를 두고 몇 안 되는 교인들과 의논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우리 예배당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니? 부탁해서 예배당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합니다. 시골 교회가 그렇듯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아주 비슷한 예배당이 마을 한쪽 산길 속에 섰습니다. 아직 홀로 창고에 머물며 살 때 그는 길거리에서 다리가 썩어서 벌레가 득실거리는 젊은 노숙인을 만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젊은이를 자기 숙소에 데리고 와서 지성으로 간호하고 돌봅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시병원에서 절단 수술도 받고 의족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는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쨌든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친구마저 오해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도시에 남았던 가족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한결같이 마을의 모든 문제를 홀로 껴안고 씨름하며 주민들을 돌봅니다. 힘없는 마을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앞장서서 대신 싸우기도 합니다.
빨갱이 목사가 나타났다. 모함 받습니다. 자그마한 교회 소식지를 손으로 일일이 적어내면서 때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기도 해서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마을이 속한 좀 더 큰 지역사회의 사회운동가들조차도 그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충청남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충남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의 농어산촌 목회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한동안 남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던 아내는 마침내 시골에 내려와서 함께 헌신적으로 목회의 짐을 집니다. 33년 한결같이 이 마을 교회와 마을과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와 한국 농어산촌 교회를 섬기던 그는 은퇴합니다. 이제는 장애를 입은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일을 찾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이분이 제 생애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여러분이 모르시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7글자를 이 시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한번 소리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한 번 더요. 성령님께 이끌려. 한 번 더요. 성령님께 이끌려.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께 이끌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제 막 목회자, 후보자 교육을 받기 시작하신 분이든 이미 한 해 수업을 뒤로 하고 둘째 해에 접어드신 분이든 마지막 학년에 이르신 분이든 여러분의 남은 신학 수업도 성령님께 이끌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 공부도요, 성령님께 이끌려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성령님이 내 앞 어디에 계시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수님들, 선후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라도 교수님들과 선후배들의 도움말조차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늘 따져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해준다는 그 도움말조차도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에요. 이번 설 사경의 기간 동안 각자 지금까지 나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뚱이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빠져들어 허덕거린 적은 없었는지 따져보아야지요. 혹시 내가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장 용기를 내 얼른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려고 애써왔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더욱더 박차를 가해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짧은 찬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중창단이 먼저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한번 부르고 다시 중창단이 사성부로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짧게 2분이 짧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길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2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소리를 안 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두 학우님이 오늘 첫 시간과 관련해서 공동 기도문을 보내오셨는데 그것을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학우님이 올려주신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분, 길과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뒤틀린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게 하시고
왜곡된 욕망에 뒤틀린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처럼 달라지게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문은 역시 1학년 도윤수 학우님의 기도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에서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끄시면서 시작된 일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세상의 성공과 자기 의에 취해서 교만하고 정죄하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세요. 성령의 은사로서만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로 7가지 기도문을 7학우가 나오셔서 하나씩 읽고 그때마다 기도 응답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 찬송을 익혀야 할 텐데요. 우리 한평생 농촌 목회 헌신하신 최일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걸 먼저 중창단이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따라 부르신 다음에 다시 중창단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다 함께 부릅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품어 주십시오. 교회를 오해하거나 몰라서 욕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일꾼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세계 곳곳에서 피땀 흘리며 헌신하는 복음의 심부름꾼들을 기억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삶을 지켜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박해받거나 갇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풀려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이 돌보고 지켜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교파, 교단의 형제 자매를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하나인 것을 지키기 위해 온 정성 다해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온 우주의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송가 192장 역시 기도의 찬송인데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서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